반갑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모인 울타리 안에서의 모습과 그 울타리 너머에서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신앙을 숨기거나 나타내는 태도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렸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기록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에 관해 숨가쁘게 들려주던 마가는 이 마지막 일주일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자신의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예수님의 순환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데 할애하며 우리에게 찬찬히 그 일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지나치게 편중된 분량과 몇 가지 증거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머무신 기간이 반년 이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기적 순서를 배열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성경의 기자가 역사적 사건을 재배열한 그 편집에 담긴 의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행적에 따라 묵상하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일주일이라는 시간표에 담아 기억하고 기념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에피소드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던 여정은 예루살렘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특별히 마가는 벳바게가 감람산에 위치한 마을이었다고 소개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기에 추가 설명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감람산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4절로 인해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실 중요한 장소로 여겨진 곳이었어요. 그런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인 곳에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시키셨어요. 이미 감람산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스가랴서를 떠올리게 했던 마가는 이번에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독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또한 이 매여있는 나귀 새끼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실로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누가 왜 이러는지를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적 이견이 있어요. 실제로 나귀를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칭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도 하고요. 근거는 좀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이미 나귀 사용에 관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가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본에는 다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허락을 받아 데려왔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주목해 볼 것은 나귀를 데리고 온 이후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폈어요.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서와 같은 성경 내의 기록들이나 성경 외적인 역사 문헌에서 왕이나 개선장군을 향한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들은 예수님을 앞과 뒤에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로 노래합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부르던 찬양시였어요. 그들은 호산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이 말은 할렐루야와 같이 일종의 환호성이나 인사말처럼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뜻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편을 변형해서 노래했는데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지칭하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찬송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왕으로 인정하며 찬송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퍼포먼스를 보이셨던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나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의 이미지를 통해 왕의 입성이라고 불립니다. 누가나 요한의 경우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리치며 입성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시민혁명이나 구테타와 같은 시위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결이 좀 달라요. 마가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행렬을 왕의 행렬이 아니라 성전 순례자의 행렬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으로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하시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을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 온 사람들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마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하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입성 전에 벌어진 축제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의 행적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다른 순례자들처럼 관광 모드로 성전을 둘러보시고 숙소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 전과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저는 마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말이죠.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다가도 위험이 찾아오면 같은 편이 아니라며 선을 그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고난 앞에서 얼마든지 신앙을 번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주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화려한 입성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의 고독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그친 해질 무렵 성전을 홀로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외로움이 짙게 묻어있음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참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고 행하시는 일들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죠. 예루살렘에 다다른 무렵에는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예수님과 일행이 아닌 것처럼 선을 그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명받고 기꺼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삶에서 불편함이 되는 순간이 오면 내 신앙을 신속하게 감춰버리죠. 이런 내 모습에 쓸쓸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유로 나의 믿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모인 울타리 안에서의 모습과 그 울타리 너머에서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신앙을 숨기거나 나타내는 태도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나의 모습은 일상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왕노릇하도록 나를 내어주며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다시금 호산나를 외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